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 구약 성경 105쪽 105페이지 105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리를 행하며 아멘.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정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제가 우리 집사님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자. 왜? 중요하기 때문에요.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어요?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살려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시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그 애굽의 바로를 무너뜨리고 출애굽, 약속하신 땅, 언약의 땅. 근데 그들 가운데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그 시험이 무슨 시험이었어요? 그들을 무엇이 가로막고 있었죠? 홍해가 가로막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는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합니까? 우리는 다 이제 죽게 생겼다. 차라리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상황, 그 환경, 그 자리에 너 있었는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출애굽시키실 때 애굽에서 내리신 그 10가지의 그 재앙들, 그 마지막 장자를 다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그들은 하나님이심을 보았어요. 그럼에도 그들에게 찾아오는 그 시험 가운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 자연의 섭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기적을 베푸시는 거죠. 그래서 바다가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의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넜어요.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의 그 마병들, 마차를 타고 그 기병들, 그 군인들이 그들과 똑같이 홍해를 들어가다 홍해에서 전부 다 뭐 됐어요? 수장해서 그들을 위협하는 그 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몰살시켜 버리셨어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수장되는 애굽의 사람들, 그 애굽의 병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고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여인들이 앞장서서 누구요? 미리암, 모세의 누나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에 찬양했어요.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그들이 어디를 갔어요? 수르 광야죠. 이제 그 광야 애굽에서 동편 오른쪽에 있는 광야예요. 그 애굽의 지역 가운데 홍해를 건넜어요. 동쪽에 그 광야를 가요. 그런데 광야를 얼마나 갔어요? 3일. 사흘 길이니까 3일을 걸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물이 없어요. 홍해가 가로막아서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리고 뒤따르는 그 우리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자, 그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광야 3일을 걸었는데 물을 찾지 못했어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물을 찾지 못해서 그 헤매이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물을 주셨는데 그 물이 무슨 물이에요? 마라. 그들이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을 못 마시는데 3일을 걸어가면서 물을 못 마셨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힘들죠. 그런데 그 죽음의 지경까지 너무 힘드는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이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 마라였어요. 마라였는데 그 말이 그 마라가 어떻게 해요? 쓰다는 것이에요. 쓰다는 것은 짜다는 뜻이에요. 아, 쓰다. 아, 정말 물이 쓸까요? 짜다는 거지. 그래서 물이 짜서 물을 못 먹어요. 하나님께서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물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물이 너무 짜요. 써요. 그래서 물을 못 먹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뭐 해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슨 원망이에요? 우리를 왜 출애굽시킨 겁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낮 부르짖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이루어 주셨는데 그들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은 뭐 하죠? 계속적으로 원망하죠. 기쁠 때는 뭐예요? 찬양해요. 고난이 오면 원망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가요?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말씀은 무엇이라고 하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구속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하고 뭐가 다릅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하죠? 아멘. 아멘이 뭐예요? 아멘의 뜻이 뭐예요?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아멘.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는 하나님 찬양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응답받았던 우리의 모습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그 자리에서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원망해요. 원망해요. 무엇을 마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마라? 그렇게 물을 먹지 못했는데 마라를 만나게 하셨는데 물이 왜 이렇게 써요? 짜요?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그럼 하나님을? 하나님 나랑 장난하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물을 못 먹는데 그러면은 물을 먹게끔 맛있는 물을 주셔야지. 왜 쓰고 짠 물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내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짠물, 이 쓴물, 먹지 못하는 물 때문에 힘든 가정에서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해서 너무나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물을 주셨지만 이 물이 너무나 쓰고 짭니다. 짜서 못 먹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야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원망이에요. 그 원망, 이 원망이 어떤 원망인지 아세요? 24시간이에요. 하루 종일.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 그러죠? 묵상, 읊조리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곱씹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 내게 말씀하심을 내가 깨닫기 위해서 계속 읊조리는 거예요. 원망, 24시간 하루 종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출애굽을 시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그 원망이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그런데 그 원망 가운데 그 원망을 이제 누구한테 돌리는 거예요? 모세에게 해야죠. 왜? 모세가 지도자이니까. 왜 우리를 이끌고 나와서 이런 상황까지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도자는 이런 게 지도자예요. 이런 모습이 지도자예요. 한국 교회 지도자는 이렇게 돼요. 목사님들은 이런 목사님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할 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뭐 했습니까? 너네들 왜 원망해? 너네들 왜 이렇게 해? 질책하고 꾸짖고 합니까? 목회자들, 목사, 지도자들은 원망을 듣고 무엇인가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통하여 그들을 원망하거나 질책하거나 꾸짖하지 뭐 합니까? 모세가 뭐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항상 늘 기도해요. 목회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지도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질문은 하나님께 묻는 거지. 하나님 나에게 원망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고 우리 성도, 우리 영가족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어야 되는 거지. 그런데 변질되어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뭐 하죠? 다들? 문제가 생기면 뭐 하죠?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궁리를 하죠. 그래서 누구에게 가서 조언을 물어보고 제일 우리가 세상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해결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법적으로 변호사 찾아다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의 모습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요. 우리 집사님들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고 눈 뜨고 기도하고 걸어가며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기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그렇죠? 그래서 늘상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 이 모습에서 배워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이 원망하니까 백성들과 싸우고 다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우리 그러면 땅을 팔까? 이 저 쓴물이 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우리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저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세상에 방법이 없을까? 우리 골똘하게 한번 상의해 볼까? 우리 문제를 해결해 볼까? 했나요? 아니요.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무가. 그쵸?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 물에 던져. 집사님들, 마라의 그 쓴물, 짠물이 나무를 던진다고 달아지나요? 정말로 그럴 거라고 생각을 드세요? 나무 하나를 던지면 그 물이 달게 돼요? 막 그냥 짠물에 물에 그 나무 하나를 딱 던지니까 그 온통 그 마라가 뭐 작은 이 뭐라 그럴까요? 개울 같은 웅덩이예요? 호수같이 큰 그런 오아시스 같은 큰 지역일 텐데 마라라는 게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나무를 그 어두운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해결은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니까요. 이 나무가 생명나무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던지니까 이게 달게 되었잖아요. 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뭐예요? 시험한다? 연단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시험의 연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꾸짖고 징계하셔서 우리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시는 이유가 아니라니까요.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정말로 사랑하는,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채찍을 드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 총명한 자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을 위해서는 항상 뭐 하라고요? 질책, 권면, 징계, 매를 들으라. 이게 잠언의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때려도 죽지 않는다. 하지만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은 징계를 받으면 무엇이 더해진다고요? 지혜와 명철이 더하여질 것이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한 우둔하고 아둔하고 아주 그러니까 범죄하는 악인들을 향하여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징계하지 말라. 권면하지 말라고요. 왜요? 그들이 그 징계와 권면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너를 미워한다는,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연단, 시험하실 때 여기에서 바로 여호와 라파가 나오는 것입니다. 뭐 하신다고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 내가 보기에 무엇을 한다고요? 의를 행하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정의롭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 우리 김은경 집사, 우리 은경이가 금요일 날 갑자기 저에게 의가 뭐야? 깜짝 놀랐습니다. 의롭게. 자, 의가 뭐예요? 의를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 삼은, 그래서 우리는 의를 행하며 내 계명 말씀에 무엇을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 말씀을 지키면 뭐 하신다고요?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내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건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강함.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뭐 인사를 하거나 하면은 뭐 하죠? 만수무강이라고 하죠. 건강의 복, 아프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배우잖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정말로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모든 선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건강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 하시겠다고요? 치료하시겠다.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프지 않게 하시겠다. 아파.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팬데믹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질병 때문에 뭐 했어요? 하나님을 뭐 했어요? 다 뭐 했어요? 교회 문 닫아 잠그고 예배자로 예배 나오지 않고 집에서 뭐 했어요? 유튜브로 뭐 인터넷으로 그렇죠? 교회 모이는 겁니다. 공동체 함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예요? 모이는 그 모든 것들을 뭐 했어요? 파했죠? 이유는 뭡니까? 병이 들까봐, 전염이 될까봐,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너희가 아프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치료할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찬송하고 나가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대로 힘있게 강하게 물러서지 않고 살아야 되잖아요. 주저주저 머뭇거리고 뒤로 후퇴하면 세상의 사람들이 저 믿지 않는, 그쵸? 일명 말씀 가운데 할례 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뭐라 그럴까? 조롱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는구나. 얼마나 사탄의 마귀,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잖아요. 어려움을 주면 하나님 안 믿고 다 도망갈 거야.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 거기 너 있었는가? 주님께서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내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얼마나 떨립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너 그 자리에 있었니? 물어보시면 우리는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는 연약하니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주님만을, 우리 이삼성 집사님 제가 지난주에도 봤는지는 모르겠어요. 지난주에 봤나? 지난주에 바꾸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바락이라고 언제 바꾸셨죠? 오래됐나요? 제가 문득 어제 주바라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집사님을 항상 보니까, 근데 저는 제 거기에는 이삼성 집사님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어제 주바라기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 마음 가운데 그걸 스스로 명칭을 바꾸신 건가요? 주바라기로? 할렐루야. 아,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어제 너무 놀래가지고요. 제가 본 것 같았어요. 근데 기억이 안 나고 내가 그것을 집중하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 집사님의 그러한 뭐라고 열정, 열망 가운데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이 주님을 바라는 그 주바라기 모습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건 내가 알고 있죠. 집사님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이상진 주바라기라는 것을 어저께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집사님들 오늘 말씀이 그 집사님의 힘이 되시면 요동하지 않은 것이에요.
결단코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의리를 지키는 거예요. 뭐 상황이 안 좋으면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래도 도망가 버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뭘 해줬는데요? 도리어 그 모든 것들을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요나의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꾸 사람들이 뭘 원했죠? 기사, 표적을 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예요? 요나의 기적밖에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다. 우리는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 왜요? 우리는 기적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남겨주셔서 우리는 기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기적의 은혜가 뭐예요? 이거 우리는 배워야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은 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집사님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구원받을 자격이 있으세요? 영생의 그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정말로 내가 합당하게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을 그런 행위적으로 뭔가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나타냈기 때문에 난 반드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적이에요.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돈 주고요? 믿으라고요? 안 믿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 전 세계적으로 정말로 극소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나라, 정말 하나님을 나는 섬기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불교, 이슬람, 로마의 카톨릭, 천주교, 물론 로마 카톨릭이 약간 이단이잖아요. 이단들이 자꾸 펼치니까 그렇겠지만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 집사님에게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요동하지 않은 신앙들 엘림이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엘림. 그러니까 그렇게 요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물이 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마라에서 진을 치고 있었나요? 아니죠. 연단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법도와 율례들, 그쵸? 모든 규례 계명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지막 어디에요? 엘림에 이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셨다고요? 시험 연단하시고 치료하는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들로 하여금 배우고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 이르니 뭐가 있어요? 열둘. 물샘이 열둘이나 있대요. 물샘이. 샘의 줄기, 그 물줄기가 12개나 있대요. 그리고 종려나무가 어떻게 해요? 70개나 있대요. 12지파, 70장로, 이게 상징적인 숫자란 말이에요. 그럼 엘림은 뭐예요? 엘림. 우리가 그 엘림을 알아야 되잖아요. 엘림에 그들이 이를. 엘림이 바로 생수라는 겁니다. 생명의 강, 엘림, 생명의 수. 아까 우리가 생명나무, 생수의 강, 엘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묵묵히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엘림, 생수의 강을 주신다고요. 차고 넘치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엘림이 그러면 그 지역 가운데 12샘물 70가지의 그런 종려나무 그쵸? 나무가지들, 나무들, 줄기 그쵸?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그러면 지금은 그 생수의 강 우리가 그러면 그 엘림이라는 곳을 찾아다녀야 되나요? 그 생수의 강 생명수가 넘치는 곳 그 엘림은 지금은 무엇입니까? 어디일까요? 우리 집사님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엘림이 어디죠?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이잖아요. 듣는 곳이잖아요. 함께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신다고요? 생명수, 생수를 허락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예배 처소, 예배를 드리는 처소, 또한 뭐예요? 기도의 처소, 기도하는 곳.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향하여 이 성전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진을 쳐야 돼요? 어디에다가 우리는 거주해야 돼요? 교회에 거주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러한 신앙이 우리 전통의 신앙이었잖아요.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 무엇을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인데 그 하나님 중심 가운데 무엇을 중심으로요? 교회를 중심으로 살았다고요. 여기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신 우리는 그 말씀에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그 역사의 산 증인 경험자였잖아요. 어머니 충영교회가 종로에 있었죠. 그랬다가 그 종로에서 어디로 이전했죠? 역상 강남으로 이전했을 때 그 종로에 있던 그 성도들이 영가족들이 어디로 다 이전했어요? 그 터전을 버리고 강남으로 이전했죠. 역삼으로. 다 부자 됐어요. 우리가 어릴 때 섬겼던 서대문 독립문교회. 독립문교회가 그 독립문 그 근처 서대문 쪽에 있었는데 양재동으로 이사했습니다. 지금 하늘의 교회죠. 그 독립문교회를 따라 그곳에 있던 분들이 어디로 이전했어요? 독립문교회요. 양재역에 있는 양재동 쪽으로 다 이전했어요. 무엇을 버리고요?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 교회를 따라. 그들이 막막했겠죠. 그렇죠? 교회가 이전하는데 교회를 따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어디로 가요? 교회를 따라. 나의 삶을 어디로 변해요? 교회 근처. 이게 삶의 선조들의 역사였어요. 교회를 따라 나의 삶을 어떻게 해요? 엘림의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무엇을 주신다고요? 생수. 그 생수가 넘쳐는 곳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재물의 복도 주시고. 다 부자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것이 다 뭐예요? 논밭이었어요. 허벌판이었어요. 증인이었어요. 산 증인이 여기 있잖아요. 그냥 교회만 덜렁 있지 아무 그들이 막막하게 그래도 나는 교회에 왜요? 나의 엘림. 물론 우리는 무슨 교회죠? 보편교회예요. 보편교회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가적으로 맺어주신 나의 지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나는 내 장막, 나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 중심. 왜요? 교회를 중심으로 왜 장막을 치는 이유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생수가 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가 있기에 그래서 나는 교회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기 위해서는 섬기기 위해 오늘도 교동문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가 함께 보았지만 언제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새벽에 도우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새벽에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에 무엇을 드려요? 새벽 기도를. 새벽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디에 장막을 쳐야 돼요? 교회 근처에 있어야죠. 왜요? 교회는 기도하는 처소이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지만 지금은 문화가 많이 바뀌어서 새벽 예배가 다 없어졌죠?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요? 새벽에 다들 바쁘시잖아요. 예전과 지금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두 집사님들 전부 다 출근하시는데 예전처럼 막 새벽에 하지만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못 드려도 뭐 해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수시로. 그래서 교회는 나의 엘림이. 교회 중심은 이 말씀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교회가 교회 중심의 신앙의 모습들이 공동체의 모습이 산산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언제만 와요? 주일에만 와요. 교회는 나의 엘림이에요. 나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내 몸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교회를 섬기고 가꾸는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뭐해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할까? 늘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내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라파라는 것이 완전하게 하는 생수의 생명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엘림 교회 그 집사님들에게 제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 권면하고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 배우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우리 참 좋은 교회의 토대예요. 하나님께서 집사님들에게 참 좋은 교회의 엘림을 주셨기 때문에 어느 곳을 가든지 그래서 집사님들 많이 보시잖아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교회를 위해서는 찾아오시는 분들을 보면 참 궁금하죠. 왜 그럴까? 주위에 교회도 많은데 2시간씩 막 차를 타고 막 와요. 지방에서도 올라와요. 그것을 보면 참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 하지만 그분들에게는 교회 중심, 나에게 주신 나의 그 엘림. 그래서 내가 지금 그랬지만 나는 교회 중심을, 난 교회를 내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달려가는 그 마음이 항상 기쁜 거지. 아유, 싫으면 갈까요? 안 가겠죠. 짜증나면 갈까요? 안 가겠죠. 물론, 거리도 멀고 힘들면 다 뭐하죠? 그 근처의 교회를 소개받죠. 그 목사님들이 다 소개시켜주고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하지만,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엘림, 나의 교회를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내가 최선을 다해 생명을 걸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건 반드시예요. 우리에게 생수를 허락하십니다. 이게 역사예요. 우리 집사님들 말씀에 의하면 물어보시라니까요. 저는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종로 서대문에서 막 이런 데서 이전에요. 교회를 따라 막막하게 논밭만 보고 쫓아와요. 그렇죠? 지금 뭐 광림교회, 압구정동, 그 압구정동 다 뭐였어요? 허벌판이었잖아요. 그냥 쫓아와요. 왜죠? 교회 중심으로. 그들이 모든 삶의 터전을 다 옮겨버렸어요. 나는 엘림 교회에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들은 다 부자.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자들이 되어 있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으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 주신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주의 일을 감당토록 연단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고. 오늘도 어디에 장막을 치시라고요? 엘림의 장막을 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신앙, 나의 믿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려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변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마지막에 그들이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엘림에 이른 거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그들이 마지막에 엘림에 이르니.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